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우리 9절까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9절에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은 멸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고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 이제 이어서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는지 가장 중요한 죄악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소돔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의 백성도 아니고 고모라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고 죄가 심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로 이렇게 없어진 파멸된 도시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또 처방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함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잘 듣고 좀 해결을 좀 해보자.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청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죄악을 일삼았는지 가장 중요한 우리 죄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종류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3가지가 나온 건데 순양의 번제, 그렇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 이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가죽은 빼고 제외 한 채 다 태워버렸거든요. 가죽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의 기름이라고 했죠. 기름에 배불렀고 이제 기름으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물에 그 기름기들 있잖아요. 기름기들을 다 추려내고 2 콩팥을 잘라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기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고기들은 어울려 있는 사람들과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제 서로 간에 진짜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로 화목제가 드려졌거든요. 그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것은 속죄제를 의미해요. 그 속죄제는 사람에게 잘못한 거라든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내가 고의가 아니거나 어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의 기본 정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왜겠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쩌면 지금의 우리 현대 크리스찬도 이러고 있을지 몰라. 우리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거 그럴듯하게 잘 드렸어요. 정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하게 형식적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이제 싫다,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내가 이런 거 하라고 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예배가 형식적이었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신랄하게 꼬집고 계시는 거죠. 진짜 제사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은 없고 몸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분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려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올려 퍼진다는 그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월삭이란 것은 매달 첫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첫날에 이렇게 월삭과 안식일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회로 모이는 것은 그 무교절,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큰 절기 때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을 하면서 악도 함께 자행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와 함께 악도 함께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으면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곤비하다. 정말로 지쳤다. 이제 내가 그거 받는 것조차도 지쳤다. 그런 정한 너희가 하는 그런 절기들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 싫어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 싫어함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세가 명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그 내면의 정신은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보기가 힘들으셨겠어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멘. 손을 펴는 거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을 펴서 기도했나 보죠. 그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 왜? 그 기도는 그냥 가짜 기도, 헛된 기도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손에. 그 이제 차차 그 뒤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16절, 17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16절, 17절.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씻으라, 깨끗하게 해라, 죄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고아의 말을 들어주고 과부의 판결을 공평하게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정치 지도자들은 고아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뒷돈을 뇌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를 너무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 고아와 과부를 그냥 돕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나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내팽개쳤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이렇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정확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18절을 읽어볼 텐데 18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라. 이것은 또 이제 청컨대 제발 오라. 하나님이 제발 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노니까.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와서 제발 앉아봐라.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좀 잘잘못을 따져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그리고 좀 우리가 개선해보자. 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잘했고 뭐가 잘했고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뭐가 문제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 좀 제대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때 주홍이라는 것은 2번 이중으로 물들인 건데 지중해 연안의 참나무에 사는 곤충의 알로 만든 거래요. 그런 그 주홍 물감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것은 한번 물들이면 여간에서는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진홍도 마찬가지예요. 진홍도 지중해 연안에 사는 조개에서 채취한 검붉은 물감인데 이것도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니 왜 검다고 하지 않고 죄는 검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검은 것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검은 것이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주홍 왜 진홍이라고 했지? 왜 피 같은 색깔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공부해 보면서 그때 당시 주홍과 진홍의 물감 이 염색약을 많이 썼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은 왜 염색했을 때 우리가 물감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여간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주홍과 진홍 물감처럼 여간에서는 안 빠지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마저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반을 같이 아우르고 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꼬집어서 발설하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돼. 얼마나 하나님은 이 회개만 했다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만 했다면 그 죄를 없이 해주실 분이신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할 거지만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예견한 대로 아수르에도 당하지만 더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의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이럴까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회개의 자를 계속 이끄시는데도 우리의 완악함과 듣기 싫은 거야. 내 죄가 재밌어. 좋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냥 그때로 따라가고 그때 또 살기가 좋았거든요. 살기가 좋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막 니나 노 하고 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풍요로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주제도 정말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정말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가 지금 이상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애쓰시는, 정말 절절히 애쓰시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신명기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고 뭐겠어요. 그 대적들에게 당하고 황폐화되고 땅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빼앗긴다는 저주인 거죠. 신명기 28장에는 이 축복과 저주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어요. 아주 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로 내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인 예배의 상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참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통회하는 심정, 진실로 회개하는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 이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오늘의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우리도 썬데이 크리스천 되면 안 되는 거죠. 마당만 밟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는 멋들어지게 지어요. 엄청난 예배 멋지게 드려요. 그렇지만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 온갖 죄악을 다 일삼고 다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정말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또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복이, 우리가 이사야서 강해를 드려지는 이 시간에 그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